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간 하늘나라,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대기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늘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보고 온 하늘나라도 셋째 하늘이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로 요한도 올리움을 받아 간 것입니다. 영혼이 갔는지 몸과 함께 갔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하늘, 이 대기권이 있죠, 그죠? 첫째 하늘이라 하잖아요.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쏘아지고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 은하수가 있는,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모든 은하계가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과학도 또 인간이 잘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도 갔고 달에도 갔다 왔습니다. 수많은 우주 대기권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셋째 하늘은 오늘 요한이 보고 바울 사도 간 그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도 저 우주 끝까지 갔어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 우주비행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 솜씨를 보죠. 소련 우주비행사는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신이 없더라 그랬어요. 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보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그 나라, 성도만이 가는 그 나라. 오늘 사도 요한은 올림을 받아가지고 장차될 일을 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보라.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아버지시죠. 그분의 모양이 있어요. 벽옥 같아, 또 홍보석 같아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구별됨을 말합니다. 흠과 티가 없음을 말합니다. 아주 맑은 것을 말합니다. 투명한 것을 말합니다. 홍보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공의를 말해요. 그리고 봤더니 이제 그 보좌 주위 둘러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 뒤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는데 녹색의 무지개가 탁 둘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지개로, 녹색의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를 딱 두르고 있는, 후광이죠, 후광. 딱 두르고 있는 것으로
4절, 3절까지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와서 보니까 또 그랬어요. 또 이건 뭘 얘기해요? 보좌를 두르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6절을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하죠. 보좌에 두르고 있는 5절의 그 시작을 보좌로부터 그랬어요. 보좌로부터.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거기에 있는 내 생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또 다른 것, 이게 뭐냐 하는 거죠.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가를 쓰고 있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또 봤는데 무지개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아니라 보좌 주위에 둘려 있대. 둘려. 거기에 24 보좌가 있더라.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24 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모양일까? 여기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보좌와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 앞에 둘려 있는데,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둘려 있는데 보좌를 향하여 둘려 있는데 그 보좌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관을 빼서 그 보좌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와 다른 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같지는 않지요. 거기에 24 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24 장로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우리 대개 하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앉아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는다. 오늘 4절에 보니까 24 장로의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흰옷이더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기는 자들이 앉는 자리. 24라는 숫자는 대표를 말해요. 대표. 이기는 자는 흰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또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관을 썼답니다. 스마나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면류관을 주죠. 하나님 보좌 둘려 그 앞에 20의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옷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없어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벗었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드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 금관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관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종합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가
세상에 지지 않고 사대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자들이 누리는 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라는 숫자는 대표를 말이죠.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그 성전에 섬기는 종사자들 전체 제사장들을 24반열이라 그랬어요. 24반열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20반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번으로 제사장들이 24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순번으로 섬긴다 그랬듯이 전체 제사장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대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징합니까?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25장, 역대상 25장에 가서 보면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찬양을 맡은 숫자를 또 24반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찬양대원만 성도입니까? 찬양대원이 왜 찬양대에 섭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이 대표 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천국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는 12문이 있대요. 그리고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문에. 그리고 성곽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12지파, 12사도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보좌에 이기는 자들.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누리고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그 앞에 둘려있는 쭉 보좌를 향하여 자리가 24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20여 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것마저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바치며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앞으로 천국 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믿음 생활을 승리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 영역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24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왕노릇하리라 그랬거든요.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에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시시하게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서 또 내가 맡은 직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충성하고 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보십시오. 5절에 자, 우리 한번 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을 7 영이라.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입니다.
자, 보좌로부터 들리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는데 뭡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런 소리는 어떤 때 나타납니까? 천둥 우방이 치고 막 이럴 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니까 6장부터죠, 그죠? 이루어질 19장까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정말 변개치 않는 웅장하고 장엄한 그 소리로, 천둥 번개로,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이런 심판을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취소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고 그랬어요. 나고 나온다 이러면 현재형이 현재. 그러니까 계속 한 번 정도 꼬자자당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계속 그렇다라는 거예요. 웅장한 소리로, 큰 음성으로 계속 그런 소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경외심이 넘치겠어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레소리같이, 천둥 번개 소리같이 그 음성이 막 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경외심으로 충만하겠어요. 뭐 가만히 놔도 엎드려질 거 아닙니까?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럴 것 같아. 지금 그런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더라 그랬어요. 큰 등불 7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 보좌 앞에 켠 그 7등불을 7명 성령 하나님으로 7명 하나님의 영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켠 등불이라는 원문을 보면 우리 신뢰를 밝히는 뭐 촛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횃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외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큰 횃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심판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말해요. 자, 여기 보면 특별히 6장 또 여기서 19장까지 세 재앙이 나오죠. 7인의 재앙이 나와요.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또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7인이 끝날 7째 인 재앙을 띌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거든요. 계속 그런 거예요. 또 7째 나팔을 불 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재앙,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 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보여지기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아주 장엄하고 세상에 무슨 핵무기가 쏘아올려지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7 대접을 쏟을 때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미래로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막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쏟아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우리 수준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적당할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과 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안 지키고 안 받아들이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느껴요? 반드시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멋떨어지게 산다 그래도 분명히 마지막 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끝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먹거리를 해결하고 수도 없이 개발을 하고 자연을 자꾸 마지막에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우리는 알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이기는 자는 했듯이 우리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자로 우리 세워졌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24 장로가 앉아있던 하늘나라의 보좌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담대하랍니다. 주님이 이겼답니다. 우리도 이긴 자들이에요. 반드시 천국 가서 흰옷 입은 생명의 관을 쓴 금관을 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며 사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이제는 어디를 옮겨왔어요? 자, 보좌 위에서 보좌를 둘러 있는 곳으로 이제는 보좌 앞으로 왔어요. 그 앞을 보니까 현 7 등불이 있고, 켜다 하는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됐어요. 계속 켜 있는 거예요. 큰 횃불이. 그러니까 온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큰 등불이 뭐냐? 7 영, 성령이 계심을 말해요. 그 앞에 보니까 성령이 뭐 돼요? 성도에게는 믿음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심판하시는.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도원 300용사가 있죠. 미디안 군대를 이기잖아요. 그때 이겼을 때에 써먹은 것이 뭐예요? 큰 횃불이 횃불. 그리고 소리를 쳐서 그렇게 이기잖아요. 이건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요. 소멸하는 불. 반드시 갚는다는 게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는 위로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은 어떻게 불같은 성령. 성령의 상징이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맺다. 보여지는 어떤 성령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입니다. 위로자요, 변호자요, 협력자요, 돕는 자요, 믿게 하시는,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은혜의 성령이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횃불같이 심판하시는 소멸하는 불로 앞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그러도록 천국을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셔야 돼. 절대로 세상에 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감사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는 성령이 7영으로 계시더라. 그러면서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게 있더래. 수정이.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을 보니까 바다가 있더라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바다 같은 이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바다는 다시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깔려있는 그것이 바로 수정 같은 밝은 바다 같은 조금도 숨김이 없는 깨끗한 완벽한 그런 바닥으로 하나님 보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뭘 숨기겠습니까? 다 드러나는. 지금 우리는 몰라요. 우리끼리 몰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본인도 어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유리바다 같은 그 수정 같은 깨끗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세워질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오늘 요한이 본 하나님 보좌의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믿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에 믿음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되지 말고요. 우리에게만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만 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만 믿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사도행전에 본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앞으로 반드시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가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이기는 자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형편이 이런데요. 아이고 내 나이가 이런데요. 아이고 나는 이런 곳에 살아요. 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훨씬 더 내 환경이나 내 수준이나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 오셨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우리 삶을 자꾸 빼앗겨서 그래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그래. 다 된 거죠. 그만큼 해보다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 하죠. 이거 내가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능력 주신 자 안은 못 보고 자꾸 우리만 자꾸 봅니까? 나만 봅니까? 내 환경만 봅니까? 내 나이만 봅니까? 내 삶의 여건만 봅니까? 상황만 봅니까? 그래서는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서마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환란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막 순교합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 같은 핍박과 환란이 왔으면서도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환란을 명쾌해 줘야 되는데 환란이 있는데 지금 환란이 부닥쳤는데 성도가 죽고 순교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믿잖아요. 주님을 주로 받았잖아요. 천국을 알잖아요. 잠시 조금 인내하고 우리가 견디고 세상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잠시 있으면 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그 뒤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거든요. 지키는 자로 사셔야 돼요. 다 핑계요, 핑계. 속지 마셔야 돼. 내 자신에게 속고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 속아요. 속지 마셔야 돼요.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우리가 가는 그 나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곳.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사도 요한이 보라 하고 탄성 지르면서 앞으로 전 세계의 종말까지를 한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필름이 돌아가듯이. 이게 요한계시록이라요. 밤모섬에 유배된 그곳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봐 사도 요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지금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보여주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시험을 얻었을까?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능력이 임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봤어, 우리가 들었어, 우리가 영접했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탓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미혹당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식은 것이지요. 이제 어느 자리로 와야 되겠어요? 이기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이제 옮기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충성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겨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 나라, 흰옷 입은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 주시는 그 금관 생명의 관을 쓰고 왕같이 사랑하는 그 나라, 우리 다 사모하면서 이 땅에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이기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